사도행전 28장 30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장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인즉 오늘로서 총 86번째에 걸쳐 살펴봤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긴 여정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갔던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일들을 순서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태동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방 지역에들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이렇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일종의 1세기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서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세기 초대교회 역사를 기술하는 책은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유일한 책입니다. 다른 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이 비록 1세기 때의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해서 사도행전이 교회에 대한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사도행전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지만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은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그리는 교회보다 더 큰 그림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부부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고대하던 아기가 생겼어요. 이제 이 부부는 하루하루를 기쁨과 설레임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아기가 태어나는구나, 아기의 얼굴을 보는구나.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남편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갓난 아기와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떠날니 그 마음이 그냥 천갈래 만갈래로 막 찢어지는 겁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리게 돼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비록 자신은 세상에 없어질지라도 그러나 곧 태어날 아기가 자라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홈비디오에 찍는 겁니다. 그래서 홈비디오를 이렇게 찍는데 그 홈비디오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찍어서 그렇게 구성해서 만들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아들이 나중에 조금 크면 넥타이 매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보통 아들이 누구한테 배웁니까? 아버지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넥타이 매는 방법을 홈비디오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 이제 아들이 크면 또 수염이 나잖아요. 수염을 또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배웁니까? 아버지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면도기를 들고 이렇게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녹화를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을 수 없지만은 아버지는 무언가 한 가지라도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1993년도에 나온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런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아내의 임신기간 중에 이정래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맙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간신히 보지만 그러나 아기의 돌은 물론이거니와 아기의 100일도 보지 못할 1년 돌을 보지 못할 그런 처지에 이정래 씨가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정래 씨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100일 행사 축하 영상을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그 영상에 이제 100일 잔치 때 온 손님들과 가족 식구들하고 아기는 아직 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축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짧은 축하 영상에 아버지가 가장 해주고 싶은 말, 아기가 아버지 없이 자라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은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그 말, 바로 거기에다 담아 놓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이었어요. 이정래 씨에게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크면서 비록 자기를 보지를 못하겠지만, 그리고 아빠 없이 자라겠지만은, 그러나 떠나간 아빠가 정말로 아들을 사랑했다는 이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일이 실제로 한국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런 비슷한 기간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동시에 곧장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곧장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인간 세상에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으셨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셔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 두고는 그냥 먼저 올라가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날은 딱 40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셔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일은 참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하고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렇게 40일을 보내시고 가시게 됩니다. 과연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1장에 나옵니다. 1장 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40일, 그 중요한 40일, 그 시간을 뭘 하며 보내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시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볼 때 제자들에게 그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절실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중요합니다. 절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셔서 그 남은 40일 기간 동안이라도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도 수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를 가르치셨고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회당에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 복음서를 보니까 무엇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근데 대부분의 비유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비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그 전까지도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남은 40일 동안에도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절, 31절 말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안 계시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서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심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떠나온 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 때는 성막 시대였어요.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는 더 이상 성막 시대가 아닌 이제 성전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귀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잠시 에베소 근처를 들리게 돼요. 그때 에베소 장로들이 다 오게 됩니다. 교회 리더들이죠. 교회 리더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보다 더 가치 있고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건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큰 그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면요, 여러분 혹시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 하면 어린이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후렴구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후렴구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죠. 네.
참 어릴 때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커서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찬양에 의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거 100%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미래에 우리가 가는 나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가는 나라가 되는 거 분명히 맞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가는 나라가 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먼저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인생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혼자 오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그 기적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들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미 우리 인간들에게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라고 볼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나았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다 고침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에는 아픔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고통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아주 살짝이라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정확히 뭘까요? 보통 우리는 어떤 나라 하면 뭘 생각합니까? 영토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경을 생각하죠. 어떤 지역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적이거나 지역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나라라면 영토가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또 천국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순종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내에게 들었는데 제 아내가 한 청소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의 그 손목을 보니까 칼자국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자살을 하려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뭐가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려고 했을까? 물론 이유들이 있었겠죠. 근데 한마디로요, 이렇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그 청소년에게는 현실이 지옥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칼로 자기 팔을 여러 번 그은 거예요. 저는 그 여학생을 만나본 적도 없고 여학생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압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요, 죽는다고 지옥을 피할 수는 없어요. 진짜 지옥은요, 죽음 이후에 오게 돼요. 두 번째로 그 여학생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사실 어떤 곳이 될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죠. 거기는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배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바로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많이들 의문을 던지지만 지옥 같은 것을 이미 많이들 체험했습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인생,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 살다 보면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 여학생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여유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천국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심판 후에 그때는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일까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상하고 온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개교의 경우는요, 이 세상에서 생겼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개교회가 자기 역할과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쇠퇴할 수도 있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서서히 떠나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면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면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는요, 교회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더 큰 교회 되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물론 목적대로 살 때 양적인 부흥이 동반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양적인 부흥 그 자체는 절대로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는 멋지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래서 마지막 날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래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전히 임하게 될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겁니다. 지역적으로도 확장해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지 못한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있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까지 지구 저 땅끝까지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런 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이 전도하고 선교하러 나갔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어요. 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고 만들어지지도 아직 얼마 되지도 않은 초대교회들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선교하도록 세우고 축복하고 파송해주고 후원해줬을까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보지 못하면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또 봤지만 초대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진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자기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들은 모두가 똑같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큰 그림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교회는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교회 건물 벽 안에 고립돼요. 그 벽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누리기만 하려고 합니다. 벽을 확장시키려고는 할 수 있어도 그러나 벽 바깥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요, 당연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수행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중학생일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 친구들 중에 한 아이가 미국으로 막 이민을 떠나려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에 가는 것이 다 결정이 됐어요. 이제 몇 개월 뒤는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미국 가서 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물론 학교 공부도 했죠. 시험 공부도 했죠. 그러나 그 친구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가서 거기 살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적응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진짜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곳이 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여기는 잠시 잠깐 사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이는 거에 따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해도요,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움직이는 거지, 기준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 되면 다 나가죠. 수업이 시작하면 체육 선생님 나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딱 가리키면서 기준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기준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간격과 보폭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저는 안 움직일 테니까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좀 더 가주세요. 아니, 오른쪽으로 좀 더 가주세요.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아니, 하나님, 저쪽으로 좀 더 가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편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보면 기준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너 거기 서 있어라. 여기 가 있어라. 우리는 거기 가 있는 거죠. 거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우리의 24시간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의 방식도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끊임없이 조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 납니다만 이 PPT 화면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신데요. 크게 좀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시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그때 저는 뭐 그런 일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큰데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그러면 집사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되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조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누가 조정하고 누가 조절을 하고 누가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변화는 하나님 변하셔야 돼요. 하나님 변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셨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 40일 동안 마지막 기간 다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던데 할애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머리는 깨달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쉽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 하루 지나면 또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틀 지나면 또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성경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관건은 무엇이냐? 그 은혜가 과연 얼마나 갈까? 한 주, 두 주, 세 주 여기까지 가면 오래 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계속해서 다시 편했던 곳,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결단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변해져 있고 우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내 모습이나 지금의 내 모습이나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이 완전하다고 하면 바뀔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완벽하지 않다면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야 돼요. 옛날 방식, 옛날 하던 생각,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죠. 직장에 문제가 있죠. 사업장에 문제가 있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죠. 교회 안에도 보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문제들의 발목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 따라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수행하면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시작될 때 교회가 시작도 안 됐던 순간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습니다. 로마에. 그 먼 거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요 발목 잡히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가슴과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도 개개인이 다 영적으로 아주 잘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물결에 우리가 거기에 일부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